오늘이 3월 11일 수요일이지요. 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까지 잘 살펴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연달아 하고 계세요.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까지. 월요일 말씀 우리가 21장 23절로 32절 말씀 보았는데 그 중에서 28절로 32절 말씀에는 이 두 아들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일하라고 하죠. 맏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안 가고, 그렇죠? 둘째는 안 가겠다고 대답했다가 갔습니다. 그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어제 화요일 말씀 우리가 21장 33절로 46절 보았죠. 거기에는 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주인, 그렇죠? 내가 소작을 주었는데 소작인들이 아주 악했습니다. 그 악한 소작인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장 1절로 14절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연달아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 세 개의 비유는 한꺼번에 더 관통하는 중심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주제, 그 제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누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냐, 이걸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냐,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 두 아들 비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대답만 내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답한 것을 자기가 행동으로 준행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비유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포도원의 그 소작인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제일 끝에 가서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복이 무엇이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복을 입고 잔치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되는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열매 맺는 자, 예복을 입는 자. 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특별히 예복을 입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복을 입는다 할 때 그 예복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 믿음 생활 해온 열매를 의미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는 자, 열매 맺는 자,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 이렇게 연결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온전히 알게 되고 또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비유 말씀 통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마 여러분들 순종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럼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믿음의 열매를 내가 온전히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3절 말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5절과 6절입니다. 3절, 5절, 6절. 자, 먼저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5절로 갑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자, 3절부터 해서 5절, 6절 읽었습니다.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를 하면서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3절 말씀 보니까 그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종들을 보내서 확인하는 거죠. 예. 이미 초대장은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초대장 받은 사람한테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 잔치에 꼭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싫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또 다른 종을 보내요. 근데 그 다른 종들이 갔더니 5절에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일하러, 또 남은 자들은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번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장 보내는 것도 초대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종들이 갔죠. 그리고 두 번째 종들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보인 반응이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들의 모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금은 한 번 초대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2번, 3번 초대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주님의 잔치에,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또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때로는 1번, 2번, 3번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초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분주해가지고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뭐 약속이 있어서, 선약이 있어서, 뭐 피곤해서, 그냥 가기 싫어서, 뭐 이유는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또 그렇게 거절한다라고 하는 의도성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기 삶이 바쁘고 피곤하고 어쩌고 핑계거리가 막 늘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주 이거 유치한 질문이기도 해요. 대통령이 여러분을 청와대로 초대했어요. 나 바빠요 못 가요 하실 분 계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시려고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봉사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일도 있는데, 이 생각해요. 내일도 있는데. 여러분들, 근데 내일을 내 마음대로 기약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일 당연히 온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내일이 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내일이 못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응답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몸에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가 자꾸 그것을 쉽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또 나의 사랑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선택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꼭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순종하여 나아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의 9절을 보십시다. 9절 이렇게 다 오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아무나 가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길가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따라서 종들이 나아가서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10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 다 데려오라 했더니 나가서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 그렇죠?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칭 거룩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만나주시긴 했지만 네.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분들은 사람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 그런 이방인들 이런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그렇죠? 그 응답이라고 하는 건 참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믿음으로 응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을 다 받아주시는 믿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지가 있고 형편이 있고 또 나 스스로를 볼 때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하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왔습니다. 그렇죠? 자격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내가 무엇을 할 때? 믿음으로 응답할 때.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의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비유 속에서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이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12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예. 마침 이때 왕이 손님들을 보러 다 그 잔치자리에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보게 되죠?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예복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삶의 열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혼인잔치에 초대했던 사람들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가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응답한 자들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초대받고 응답해서 거기에 와서 앉아있는데 그 다음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천국 잔치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 믿음의 열매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 값없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명 심판받게 되는데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믿음의 사명들 또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그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가장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내 성격이에요. 내 성격. 내 성격이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때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성격이 나와요.
말로는 쌍시옷을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쌍시옷 엄청 우리 말할 때 있잖아요. 예. 그런 성격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한 예복을 잘 입고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결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건 뭐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예복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내면을 통해서 그렇죠? 내 믿음의 거룩한 모습을 잘 내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주님께서 부르시고 초대해 주실 때 그곳에 나아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예복 잘 준비해서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더 큰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3번이나 비유해 주셨던 것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물으시는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깨우침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 깨우침의 은혜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순종하는 자, 믿음의 열매를 잘 맺는 자, 끝까지 그 열매 잘 지켜 예복 입고 하나님 만나는 하늘의 늘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